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 연휴의 첫날이네요. 설날은 누구로도 막론하고 모두에게 기쁜 명절입니다. 일단 명절의 의미도 의미이지만은 회사 안 가고 일 안 가서 좋고 집에서 쉬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이 커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명절은 사람과 가정의 환경에 따라 또 상당한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아마 제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집들도 아마 아직도 조금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와 관련해서 영적인 도전들의 승리를 다 거둔 가정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여전히 그 도전이 조금 스트레스가 되어서 또 몸과 마음이 지치는 그런 명절이 된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살아있는 자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괴로운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제사의 의미가 또 하나가 있었죠. 그래도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유익함도 있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사람들의 마음에 짐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가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라는 그런 표현이 용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와 우리가 지내는 그런 어떤 조상 제사는 굉장히 근본부터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드리는 제사에는요, 그 기본 의미가 희생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모양이 희생의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상 제사하고는 아주 다르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과정이 구약 시대 제사였습니다. 내가 직접 희생할 수 없으니까 짐승의 희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거든요. 그리고 이 희생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왜 희생을 드려야 되는가? 바로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상제사는 그럼요, 조상제사는 다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복사상인 것이죠.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막혔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죽은 조상이 이 일에 도움이 되겠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이 기복사상에 있지 않고 죄 용서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장 궁극적인 축복을 지향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죄를 용서받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 죄의 허물로부터 벗어나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일시적이나마 죄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여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는 불완전했지만 그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유익한 희생이 이루어진 제사였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희생에 관련되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언제나 감동을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 희생이라는 단어에 감동이 있을까? 거의 언제나 희생은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고 지지를 얻고, 그런 희생을 우리는 먹고서 그 희생을 우리가 딛고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언제나 감동이 먼저 생각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음미해 볼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희생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한번 종류를 몇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희생이죠. 너무나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라도 그러나 그것만큼 고귀한 희생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희생은 우리가 자식으로서도 경험해 왔고 때로는 부모로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모 자식 간의 희생이 아닐까요? 제가 오래전에 군대를 제대한 후에 몸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그 몇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왔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한 적이 있었고 또 잇몸 건강도 좀 그 당시 의심이 돼서 걱정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건강하려면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생 처음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치과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동행을 하셨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상하신 분이었거든요. 여느 부모들도 뭐 다 그렇겠지만 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때 치과 병원에 함께 가서 제가 아들로서 조금 부끄러웠던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의사는 제 치아 상태를 이렇게 점검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스케일링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아드님이 아니라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검사도 안 받았는데 의사의 눈으로 딱 보니까 딱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의 치료를 먼저 생각하고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사실 알고 보니 그 치료가 정말 시급한 사람은 아버지 본인이었다는 이야기니까 저는 그때 조금 서글픈 마음도 있었고 아주 죄송했던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 흔하다고 해서 위대하지 않고 고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또 어떤 희생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질 수 있는 희생일까요? 친구를 위한 희생도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멋진 일이죠. 이것은 그렇게 흔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멋진 친구가 있을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이야기에 전해오는 다몬과 피시아스의 우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피시아스가 왕에게 모함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피시아스는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아들과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고 싶다라고 왕에게 마지막 간청을 했죠. 그러나 왕은 그 간청을 거절했죠. 그때 이 피시아스의 이 절친이었던 이 다몬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서서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이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왕이 수락을 하고 이 다몬을 잡아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몬을 결국은 대신 사형대 위에 올리게 되었죠. 그때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이 피시아스가 극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돌아오는 중에 태풍을 만나고 강도를 당해서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이 두 사람의 우정에 감동을 해서 두 사람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도 너희들의 그 고귀한 우정에 세 번째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 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부러움을 살 만큼 서로의 우정이 대단한 그런 경우들도 살다 보면 간혹 관찰하기도 하죠. 이것은 친구를 위한 희생 흔하지 않아서 그 기대치가 또 사실 높지 않아서 그런 우정이 발견되면 더 고귀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관찰될 수 있을까요? 대의를 위한 희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고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거나 자신의 권력을 미련 없이 포기하거나 이런 희생도 역시 박수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3.1절이 다가올 텐데요.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가 있죠. 안중근 의사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 이 나라라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그런 위대한 분이었죠. 안중근 의사는 의거 후에 도망가지 않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체포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감옥에 편지를 보내면서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받아들이라고 엄마가 아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고 직접 아들이 입을 수의를 지어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영웅들을 보면 그 희생과 용기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의를 위한, 이 나라를 위한 희생의 손길과 그 흘린 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익 속에, 그 희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렇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희생이든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든지 간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훈훈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희생으로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의 모습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희생들 중에 과연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영역의 희생일까요? 어느 정도의 희생인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희생과 어떻게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기쁨과 감격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말씀의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희생의 종류를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그 희생의 의미를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을 향해 행하신 그 희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로 그 희생에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경우죠. 이런 일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희생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희생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희생입니다. 경제적 관념으로도 가치의 개념으로도 내 정서에, 사람들의 정서에 부딪힘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희생입니다. 100만 원을 들여서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고치는 것은 해볼 만한 투자입니다. 경제적 관점으로도 미련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투자해서 버릴 수 있는 1000만 원짜리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으니 잘한 일인 것이죠. 근데 반면에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1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 그건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투자, 잘못된 희생이죠. 그것은 돈 낭비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희생들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희생의 보람이 있고 그래야 더 남는 장사고 그런 것이니까요. 어떤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회사도 망하고 직원들도 다 직장을 잃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그래서 상당수의 직원을 파면하는 그런 고육지책을 행합니다. 이런 종류의 희생이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하는 것이죠. 회사가 살아남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직장을 우리가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치에 있는 몇몇 직원들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이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언제나 희생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도요, 알고 보니 이 민간 항공기가 말입니다, 하이제킹을 당했거나 무단으로 항로를 이탈하는 현상을 보였을 때 민간 항공기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이미 9.11 전에도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주저할 수밖에 없죠. 수백 명이 탄 민간 항공기, 이 테러가 의심된다고 해서
미사일을 쏘라고 명령할 지도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만일이지만 만일 그 비행기로 인해서 조금 후에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결정권 자리에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눈물을 머금었겠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 결정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 이것이 이 땅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후로라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희생시킬 때 바로 이런 방식으로만 희생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희생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간혹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선택을 한다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죠. 이 왕이 한 평범한 농부가 소유한 작은 포도밭을 탐내기 시작했죠. 한 나라의 왕이라면 모든 것을 얼마든지 넘치도록 소유한 사람일 텐데 그 작은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재산 전부인 그 작은 포도밭을 탐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포도밭이 탐이 나서 농부를 억울하게 모함을 하고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했었죠. 그리고 그 밭을 차지했죠. 자기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사람에게 강요했던 것이죠. 그 생명까지도 빼앗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가 다 이런 형태를 띠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과 재산을 스스럼 없이 파괴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모든 범죄의 원인이 아닙니까? 내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알고 보면 소를 위해 대를 희생시키는 매우 불의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 이번에는 대를 위해서 대를 희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과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바로 이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를 위해서 대를 희생하신 사건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그분이었고 수없이 거쳐간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바로 그 존재이셨습니다. 그는 곧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 땅에 누구라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에게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헌신하며 사셨고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친구라는 오명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때리는 무리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키시고 저들과 타협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모범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분이었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정말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기를 내주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남아서 그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영육 간의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자신을 던지시는 엄청난 희생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 지금 언급한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희생을 보면서 대를 희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희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노래를 지어 찬송하지 않습니까? 또 성찬식을 통해서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받은 내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크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거저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을 먹고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 사랑하는 자들의 희생, 남몰래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희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델 찬양대 찬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을 베푸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예배 때마다 이 사실로 인해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대를 희생하셨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대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희생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길래 대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라는 말도 가능한 것일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들일까? 성경에 의하면 그 말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99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놔두고 광야로 나가는 그 목자의 심정이 나 한 사람을 위해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방금 찬양, 베델 찬양대 찬양에도 그 가사가 그 가사 아닙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죠. 원래 이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함의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윤리나 나의 삶의 어떤 자랑이 아닙니다. 존귀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존귀한 자로 내가 여긴다 라고 할 때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존귀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한 그 순간부터 나는 존귀함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를 위한 희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 이루신 일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를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죠?
희생을 통해 무엇을 행하셨죠? 무엇보다도 나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을 살리시는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증인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성도들도 그 증인이었단 말이죠.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틀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치며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너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너희들 주변에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해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때는 너희들은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멸시를 받는 존재에 불과했지,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질타를 받으면서 조롱받는 자들이었지.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 그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언약에도 완벽하게 제외된 사람들이었지. 그런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었느냐? 소망이 없었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느냐? 하나님도 안 계셨지. 너희들은 소망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이야. 너희도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 예수님의 피란 곧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너희가 살 길을 얻은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어주심을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야. 너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야. 바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니들이 살게 된 것이야.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야. 이처럼 존귀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때부터 계획하셨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대를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것을 위한 존귀한 희생, 큰 것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한 큰 것을 위한 희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의 참된 의미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 크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크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희생을 통해 이루신 온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또한 너무나 크고 존귀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영적 도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쉽게 잊고 살기 쉬운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참된 희생과 그 의미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험한 세상이라도 늘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그 희생과 그 사랑의 의미와 그 깊이와 넓이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희생과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